지금 벌써 2025년도 1월을 보내고 2월을 우리가 이제 시작했고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계속 내 마음에 계속 맴도는, 머리와 마음속에 계속 머무르고 맴도는 그 주제 메시지가 있는데, 바로 표와 함께 여기에 이미 여러분 제시한 이 현수막이 붙어 있는 5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바른 인식과 바른 가치관이 세워지면은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고, 예배를 통해서 또 주일 성수는 하지 말라고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소중함, 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그 신앙인이 된다면은 주일 성수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주일 성수를 한 주하고 예배를 지금 지난주 그리고 오늘도 예배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한 주 동안 특별히 관련 지어서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예배 얘기를 더 이렇게 지나가듯이 지난주에 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최소한도 예배 얘기를, 여기에서 승부를 걸어야겠다, 여기다 모든 걸 걸고 예배가 살아야 되겠구나, 예배가 살고 회복되면은 다른 부분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따르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토록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일들로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 때에 비로소 거기서 열매를 이제 거두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예배 이야기를 더 좀 말씀드리고, 여러분 생각과 마음 그리고 가치관들이, 신앙적 가치관이 여기에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들은 대로 배운 대로 하나님 들려주신 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그대로 한번 힘들어도 맞춰서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렇게 맞춰간다면은 정말 저는 많은 것이 기대가 돼요. 많은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한 큰 기대가 있습니다. 진실하게. 그래서 그런 온통 거기에 마음을 두고 계속 준비하면서 오늘 또 일부 예배도 그랬고 이렇게 이렇게 마음에 그런 준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배는 주일 성수에 있어 예배는 중심입니다. 핵심이고 심장과 같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을 놓고 심장, 마음, 심장을 가장 중요하게, 뇌도 중요하지만 심장 중요하다는 둘 다 심장, 우리 몸의 센터, 중심, 이 심장 같은 거 예배입니다. 심장이 약해지면은 모든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심장을 제대로 강건하게 또 제대로 심장이 탁 자리해서 갖춰지면은 다른 기능들이 회복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런 확신과 그러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그런 마음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얘기를 더 할 겁니다.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은 여러분 삶을 바꾸십시오. 거부하지 말고, 내가 예배 생활이 이런 부분에서 좀 바르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나님이 듣는 가운데 오면은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십시오. 미리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걸 한번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하고 한번 그렇게 결단과 결심으로 저와 함께 걸어간다면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기대가 됩니다.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들이 미리 내다 보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의 심장이 예배입니다. 제가 예배 얘기를 가끔 얘기하고 또 설교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 하나님이 그쪽을 이 말씀하기 새로워지는 교회를 얘기하면서 이게 예배가 우리 심장인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다른 것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이거 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그러면 다른 것은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자리매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도, 삶의 진정한 진리가 주는 기쁨과 자유도, 또 열리는 역사도 충분히 풍성하게 일어날 걸 저는 기대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여기에
썼습니다. 신앙생활의 심장이 예배입니다. 주일 성수, 주일은 노는 날이에요. 예배 드리는 날인데 예배 드리는 날이 주일이에요. 특별히 다른 날도 예배하지만 주일 성수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주일 잘 지킨다는 것은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는 거거든요.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은 제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 제가 초기에 말씀드리지만 졸다가 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 절대 졸지 마십시오. 정말 귀중한 시간이잖아요. 귀중한 시간 내서 오셨잖아요. 여러분들 아픈 데도 오시고 멀리서도 오시고 또 여러 가지 좀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다 제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제대로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고 그 다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렇게 예배하면은. 창세기 1장, 2장 창조기사와 3장에 타락장이 있고 4장에 가면 딱 앞에 뜨는 것이 1절 이하에 쭉 보면은 최초의 예배를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하나님이 주례하시고 결혼했다고 볼 수 있겠지. 하나님이 이렇게 사라를 잡고 그 아담에게 딱 인계하면서 둘이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게 그게 최초 가정입니다. 그렇게 낳은 자녀가 가인과 아벨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배웠겠죠. 들었겠죠.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다. 이거는 타락 전에도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후에 제사, 오늘처럼 예배는 우리에게 특권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모든 걸 회복하고 다시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는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제대로 드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참되게 예배하고 진짜로 제대로 예배하면 한 주 동안이 정말 신바람 나고 영육이 기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예배를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셨고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로 제대로 예배하라고 우리가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 이야기를 제사 이야기를 성경에 가득 담아놨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인 것이죠. 예배. 자, 가인과 아벨은 그 직업을 간단하게 소개하는데 한 사람은 농부, 가인은 농부, 아벨은 목자였습니다. 농업, 목축업. 그때는 다양한 다른 직업들이 없고 양치는 목자, 내지는 그냥 땅을 기경해서 이제 농사 짓는 이런 정도. 어쨌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업종에서 열심히 일해서 얻은 거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성경에다 모든 걸 다 담을 수 없으니까 예배 얘기, 제사 예배 얘기할 때 두 사람 얘기를 꺼내서 실어놓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인간의 본질적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 존재, 더 깊게 얘기하면 존재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 예배 장면이 4장에 나옵니다. 일견상으로 보면은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제사를, 즉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예배만 받으시고 한 사람은 노코멘트 하셨습니다. 안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받았구나 하고 지나가지 말고 성경 읽다가 오늘 여러분 그냥 읽어나가도 바쁘니까 제가 이 본문을 딱 스케치해가지고 본문을 딱 잡아서 그 구체적으로 여기 어떤 의미가 있다, 예배에 있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귀담아 깊이 마음 열고 들으면은 예배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들이 과연 예배가 무엇이고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게 바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진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데 대해서 그 소스를,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 방법을 배울 수가 있다. 한 사람은 받으시고 한 사람 안 받았다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 무슨 차이일까? 왜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을까? 그렇다면 오늘 나의 예배는 어떨까?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5장은 강의에 들었잖아요. 하나님 보좌가 열려 있습니다. 근데 그 보좌에 하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을 다, 바다 끝까지 온 땅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안 보인다고,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안 보이는 것처럼 행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지금 보좌 앞에 우리는 모였고, 우리는 지금 천국에서도 천상의 예배가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여기 우리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 예배의 정신이 살고 예배의 태도와 자세가 바르게 나오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보이니까 죄송합니다, 지 멋대로 예배하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예배하고 예배를 제사를 드렸는데도 망한 사람들 많아요. 몇 케이스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 제 멋대로 드리고 망한 케이스예요. 그러면 망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적어도 마음도 평강을 얻고 삶도 자유를 얻고 삶도 좀 더 진보, 좀 발전을 이루고 뭔가 행복해지고 다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그런 것들을 기대하자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부수적인 따르는 은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왜 아벨의 제사 예배는 받아지고 가인의 예배는 피상적으로 알고는 있지만은 좀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이 아벨과 가인 얘기를 하고 있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은 지난주 본문 중에 중간 부분인데 그 내용에, 근데 그 부분을 항상 예배 얘기할 때는 같이 가야 된다 생각해서 동일하게 본문은 거기 같이 넣었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 이 말씀 중심 예배 얘기니까 이제 하겠지만은 여러분 정말 마음에 잘 담고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차이일까? 히브리 11장 4절 상반절에서 그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즉 예배를 드렸다. 구약은 제사지만 오늘로 치면 예배라고 그랬죠. 예배를 드렸다. 더 나은 예배, 다 같이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 제가 여러분 먼저 따라하라고 하면 꼭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따라하라고 하고 저도 같이 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냥 멍하고 계시지 말고 따라하십시오. 예배를 잘 배워야 되겠고, 예배를 잘 마음에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간직을 해야 되겠는데, 자, 더 나은 제사 예배를 드렸다. 그 이유가 뭘까? 히브리 기자는 믿음이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나 믿음 있는데, 나 몇 년 믿은 신앙인데, 나 성경도 몇 번 읽었는데, 그렇습니까? 중요하죠, 그것도. 근데 그럴 몇 년, 수십 년 믿고 성경을 많이 하는데도 예배에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제대로 모르면. 자기 식대로. 오래 믿은 사람들이 자기 식이 있어가지고 자기 식대로 드리기 쉬워요. 찬송을 불러도 그렇고요. 예배 뭐든 하나하나 진행하는 데 있어서. 형식은 그냥 형식일 뿐입니다. 알맹이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알맹이가, 여러분이 알맹이가 돼야 되고, 부르는 찬양과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몸에서 드려지는 모든 하나하나가 하나게 드리는 알맹이가 돼야지 껍질 드리면 안 되잖아요. 껍데기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를 주목해 보시고, 모든 온 땅을 보시지만 예배하는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런데 우리 예배를 함부로 드리면 되겠어요? 대충 드리면 되겠어요? 그냥 드리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예배 드리고 그토록 우리가 원하는 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어떻게 평안을 얻습니까? 제대로 예배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이걸 분명히 그 룰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규칙 룰을.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동사 드렸다는 대목에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다. 우리는 드렸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둬야 됩니다. 다 같이 드렸다. 드렸다. 더 크게 드렸다. 제사의 핵심은 드리는 거에 있습니다. 즉 예배의 핵심은 드림에 있습니다. 드림. 여러분 정확한 팩트를 제가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거 마음에 잘 새겨두십시오. 드림.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구약시대 구약의 모든 제사 가운데서 반드시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제물이에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제물은 희생 제물입니다. 희생의 제물이었습니다.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예배에 있어서 희생의 의미가, 예배에 있어서 제물 드린다, 희생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희생이 없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희생이 없는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걸 이 두 사람이 드린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그 두 사람 얘기를 풀어가면서 성경 기록한 기자는 명확하게 그걸 얘기합니다. 짚어서 얘기합니다. 나중에 그 부분 말씀드리죠. 희생의 제물을 드릴 때 드리는 자의 마음이 표현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제물 자체보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자, 창세기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4장 3절, 특별히 4절에 보면은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별다른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 그도 드리긴 드렸는데 땅의 소산을 드렸다, 이 정도로 끝나는데, 그런데 아벨에 대한 표현은 좀 다릅니다. 아벨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어떤 서술이 거기 들어가냐면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피 이거 차원이 아니고, 그때는 피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됩니다. 거기다가 좀 해석을 나게 돼가지고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 막 이렇게, 거기에서는 그 부분은 연결 지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아무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것은 양의 첫 새끼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아벨이 특별히 하나님께 드릴 걸 구별했다. 특별히 구별했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양들 가운데서 아무거나 쑥 뽑아가지고 하나님 이거요, 이게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양의 첫 새끼를 구별했습니다. 아벨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정성스럽게 최상의 것으로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나아가 예배했습니다. 그 기름을 드렸다는 것도 같은 차원입니다. 그 양 가운데서 참 가장 토실토실하고 가장 좋은 양질의 것을 택했고, 그 첫 새끼고 기름을 드렸다. 여기에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차선을 드리지 않고 최선을 드렸다. 그러니까 제사, 예배는 최우선순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재물을 얘기하는 것,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걸 봐서 그의 마음이 거기에 충분히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행동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는 그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음이 중요하고, 마음이 담긴 예배, 제물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아까 얘기했죠. 예배의 핵심은 드리는 것이 드림입니다. 예배의 핵심이 뭐라고요? 드리는 거예요. 드림. 그 드림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몸을, 내 물질을, 시간을 드릴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한번 점검하고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드린다 이런 본다는 말은 너무나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 드린다라고 할 때 주로 받는 의미를 많이 생각합니다. 예배 본다, 받기 위해서 받는 의미를 더 많이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드린다에 포커스를 맞추면은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헌금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의를 시간 되면 지키고 안 되면 할 수 없고가 아닙니다. 예배가 드린다는 개념으로 제대로 이해한다면 예배의 절정은, 주일 성경의 절정은 예배고, 심장이
주일 성수의 심장이 예배, 절정이 예배라고. 신앙생활의 중심, 절정도 예배입니다. 최고 중심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그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드리는 모든 것은 믿음으로 표현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드리는 것? 믿음이 보입니다. 믿음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원론적으로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론적으로 가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헌금 시간이에요. 우리 헌금 얘기하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럴 일이 아닙니다. 원래 헌금이란 단어가 연복, 신약성 연복인데 율록이야. 이게 복이라는 뜻이에요. 복. 헌금이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하는데 헌금은 되게 민감하게 반응해요.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렇게 귀를 열고 들으려는 마음이 적어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은 되게 이 본능적으로 그 부분은 듣는 걸 좀 이게 밀어냅니다.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복의 통로, 복이 오는 길이에요. 재물, 헌금.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면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이걸 반드시 짚고 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 많은 그 분주함과 많은 사역 가운데서 한 번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 4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헌금하는 모습을 보셨다는 말이 나와요. 돈 없는 불쌍한 과부가 헌금 드리는 것도 보고 부자가 자기를 다 어깨 펴고 헌금 자랑스럽게 헌금 많은 걸 드리는 것도 보고 예수님이 그걸 보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하여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어떤 기록에 보니까요. 지금 돈으로 환산해서 하루 일당을 20만 원, 최하 20만 원 일당. 여기 아파트 짓는 사람들 지금 외국인들이 뭐 한 16만 원, 20만 원, 16만 원쯤 되고 한국인은 이 노동 일하는데 하루에 26만 원쯤 됩니다. 지난 통계 보니까. 그러니까 다 통계로 중간으로 20만 원 잡을 때 하루 일당을 그 돈의 가치로 환산해서 2렙돈 드렸다는 얘기는 부자가 20만 원 드릴 때 이분은 한 300 한 몇십 원 정도 드렸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300 몇십 원이 그 불쌍 과부에게는 있는 거의 전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보시고 보셨습니다. 헌금 넣는 걸 보셨다고 그랬어요. 예배에서 헌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헌금 얘기를 많이 해요. 돈 얘기를 많이 해요. 왜? 돈 부분을 풀어서 돈 부분을 넘지 못하면 신앙이 어느새 딱 스탑됩니다. 깊어지지 않습니다. 왜? 물질에 딱 걸려 있으면요, 우리 본성과 본능은 물질을 좋아하고 따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따라가고 그 부분을 잘 신앙으로 승화시키지 않으면 믿음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그 이상 가지 못해요. 예배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여러분 정립하지 않으면 예배가 그냥 예배 보는 것 정도 와서 하나님 받으시는 참되게 예배 드리는 모습까지 가지 못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확실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제가 많이 강조하고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최소한도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제가 기준을 정해주고 여러분이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통해서 연초니까 여기에 좀 모든 것을 걸고 해야 되겠다. 설교를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액수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마음이 액수로 나타나거든요. 놀랍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보시고 돈 없는 과부가 300 몇십 원, 20만 원 지금 환산해 300 한 20원 정도 예를 들어서 드렸는데 돈 있는 사람 20만 원 딱 드렸어요. 근데 딱 보고는 저들보다 이 과부가 더 많이 드렸다고 그래요. 그 힘없는 돈 없는 과부는 그게
거기 가지고 있는 전부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는 어떻게 살라고요? 심히 염려가 되겠죠. 깊이 한번 우리가 왜 그를 칭찬하고, 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왜 나머지 그 가인과 그건 안 받으셨으며, 왜 더 많이 드렸다고 하는 그 부자는 칭찬하지 않고, 왜 그 작은 액수를 드렸는데도 그에게는 그게 최상이었고 최고를 드린 거예요. 왜 성경에 이 얘기를 여기 실어놨느냐? 신앙생활 하면서 물질생활, 헌금생활은 너무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부간의 사랑을 표현할 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내가 생일을 맞았어요. 저도 제대로 이제 봉투로 해서 이렇게 그 선물 뭐 사도 잘 마음에 안 들잖아요. 잘 드는 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라고, 큰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합니다. 결혼기념일하고 생일 때는. 근데 생일을 맞을 때마다 남편이 하는 말이, 내 마음 알지? 내 마음 알지? 말로만 그럼 매번 넘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개뿔 마음을 알기는 뭘 알아요? 진짜 모르죠. 또 아내가 출근한 남편을 보면서, 아 여보, 내 마음은 임금상처럼 차려주고 싶어. 알지? 근데 퇴근해 오면 자빠져 자고 있어요. 임금상은 그만두고 맞이하는 몸꼬리, 모습이. 그러면은 그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해 진정성을 의심받게 되죠. 의심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사람 관계에서 그러하듯이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있는 것이 뭐 밖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믿음은 입에만 달고 있지 않고 마음을 담아서 실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실제 표현하는 것 중에 가장 보여지는 것이 헌금이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권합니다. 주일헌금도 있으면 드리고 흔들어서 꼬깃꼬깃 하지 말고 미리 준비해 있다가 봉투에 딱 넣어서 드립시오. 주일헌금도 주정헌금. 다른 헌금 얘기는 단날 적어서 한번 하겠습니다. 왜? 중요하니까. 축복의 문이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 감사헌금을 드리든 뭐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수없이 깨달았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예배에 있어서 헌금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야, 너 나 사랑하는 거 맞니? 라고 묻지 않으시겠어요? 진심으로. 자, 예배, 제사, 즉 예배에 왜 믿음이 중요할까? 희생의 제물을 드려야 하기 때문이겠습니다. 아벨은 자신에게 있는 최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잠언 3장 9절에 내 제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무거나 하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 익은 열매로.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는 데 있어서 우리의 최상, 시간에 있어 최상, 일주일 가운데 주일만큼은, 적어도 주일은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주신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주일은. 이날은 내 마음대로 시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시간 되면 안 되면 이거 따지지 말고, 이건 아예 정해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드리는 시간이에요. 물론 병원에 입원해 있든지 직장 생활에 직장 때문에 근무하는 시간들도 특별한 경우가 생겨요. 요즘 그 상황 속에서는. 근데 주일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해야 될 건, 주일은 내 시간은 아니다. 또 주일은 예배하는 날인데, 예, 다른 볼일 다 보고 시간 날 때 시간 남아서 참여하는 예배라면은 하나님이 너 나를 그 정도로 나를 대하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도 여유 있어서 좀 더 여유가 있고 그러면 조금 그렇게 드리고, 아니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대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사를 제쳐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 이게 정상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차선이 아니라 최우선이 돼야 되고, 내게 있는
최베스트를, 최상을, 시간이든 물질이든 몸이든 그 상태로 그걸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십니다. 형편 닿는 대로 시간, 물질 아닙니다. 이건 정말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런 마음들. 희생의 제사라는 것은 구약에서 절대 희생은 정말 이건 필수 불가결, 가장 반드시 따르는 것이 희생의 제물이에요. 이건 희생의 제물은 대가를 치르는 걸 말합니다. 부담 없이 드리는 건 희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거룩한 부담감으로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이 물질 나가면은 나 이만큼 내 소주머니에서 작아지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 이것저것 할 일 많은데 그렇게 계산 때리고 하나님과 기브 앤 테이크 식으로 하나님 조금 줬으니까 저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따질 수 있는 우리의 위치가 아니에요. 예배하면서 그런 마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 나온 김에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배 시간을 아직 못 지키시는 분은 나름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인간적으로 이해합니다. 저는 이해해요. 저도 지각해 봤으니까. 또 제가 여러분 입치라면 그 지각을 좀 더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목사니까, 교회에서 하니까 또 미리 준비해 놓고 아침 일찍부터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너무 감사하죠, 개인적으로. 근데 그럼에도 여러분의 그 연약함과 형편과 사정이 있지만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권유드린다면은 예배 시간 지각하지 마십시오. 부탁합니다. 예배 끝나기 전에 가시는 분은 없으니까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예배 시간 늦지 않게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부탁하고 여러분에게 권유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오는 게 감사해요. 저는 하나님도 너 그렇게 해서 오니까 너 너무 내가 하나님 그렇게 맞이해 주실까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할 때가 많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 예배에 있어서 그걸 양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한 분도 적어도 예배 시간보다 늦게 오는 분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저도 굳게 마음먹고 일부 예배도 한 10분 전에 와서 다 준비해놓고 갔다가 와서 뭐 누구 오든 안 오든 하려고 하는데 1분 방송이 오늘은 좀 일부 방송은 제가 딱 틀어놓고 막 올라갔다 와서 1분 전에 오늘 해서 1분 전에 1분 후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근데 딱 정확하게 예배 시작하겠고 여러분이 꼭 시간 안에 오셔서 준비된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 다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히브리 11장 4절 하반절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예물을 보셨다는 얘기 보시고 그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에 드리는 것과 함께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예배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예요. 하나님은 아벨이 드린 그 예물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아벨은 최고의 정성과 희생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몸만 온 것이 아닙니다. 마음도 왔고 물질도 같이 와서 받으심직한 그런 물질을 준비된 예물을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너 보물 있는 곳에, 너의 보물 즉 돈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드리는 그 부분이 내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헌금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온 땅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마음껏 누리도록 모든 걸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런 제한을 11절을 통해 제한, 우리의 물질을 한없이 욕심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걸 어느 정도 딱, 그게 내가 하나님 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면서 복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을 소유하고 누리는 비결이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까지. 그렇습니다. 오늘날 물질은 예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은 어디엔가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네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거기 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거기에 기울어 있다는 걸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주님은 다 아십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돈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첫 새끼로 드리는 그것만 받으신 게 아니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벨하고 드린 헌금 제물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한 덩어리라는 얘기, 한 덩어리. 그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이 히브리서 창세기 4장 4절에 받으셨으나 할 때 받으셨다는 단어를 원어로 좀 풀어보면 좀 더 해석을 좀 이렇게 좀 더 나눠보면은 이 받으신다는 단어는 주의 깊게 바라보다, 인정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아벨이 드린 제물, 그가 드린 제사, 예배, 이것을 그가 드린 제물과 딱 하나인데 그걸 하나님이 주의 있게 보시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가인 이야기할 때는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왜? 이미 물질 이전에 마음이 없어요. 믿음, 정성도 없고 중심을 들인 그런 제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벨과 그 제물을 하나님이 주의 깊게 바라보시고 인정하셨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제가 하나님 보실 때 가치가 없거든요. 보지도 않으셨습니다. 두 사람은 완전히 갈렸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 한 사람은 노코멘트,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아벨은 예배를 제대로 온전히 드리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으나 하나님은 그를 기쁘게 받으셨고 그를 다른 아들을 통해서 그를 대를 이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그의 자손이 잘 되는 은혜까지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배는 나가 아닌,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고, 그래서 그 경배라고 말합니다. 예배 가운데 예물 드림을 통해서, 나를 드림을 통해서 나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재물, 예물을, 헌금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시간을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임을 고백하는 게 바로 몸드림이고 예물드림이고 시간드림이고 이러한 드림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의 최상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께 시간 드림에 있어서, 주일 성소에 있어서, 예배 드림에 있어서, 물질 드림에 있어서 추워도 인색함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분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십시오. 온 정성과 마음을 담아서.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너무너무 자신을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고 신앙 가장 핵심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는 죽었으나 히브리 11장 4절 끝부분에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고 있다.
우리에게 지금도 아벨은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제물은 이렇게 드리는 거야, 헌금은 이렇게 드리는 거야 라고 그는 죽었지만은 지금도 울림을 주고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 라고 하나님은 히브리 기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벨 인생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믿음이었습니다. 진짜 믿음 있는 예배였습니다. 인격과 정성을 담은 예배였습니다. 헌금이었습니다. 제물이었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진실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 그동안 드렸던 지나간 날은 지나간 대로 그냥 의미가 있다고 이제 놔두고,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건 아니었구나, 이거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새로움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를 통해 다짐과 함께 예배가 살아나고 제대로 드리고 예배가 회복됨으로써 여러분의 인생도 따르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이 있고 하나님 나라 평강이 있고 진짜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고 진리가 주는 자유가 있는, 그래서 통합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더 행복해지는 바른 예배를 통해서, 행복이 예배 목적이 아니고 축복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예배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